안녕하세요. 오래지가 하나님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약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 함께 나눈 이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말씀,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앞구절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적군이 올 때 이 세워진 파수꾼이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은 그 책임, 그 대가를 파수꾼이 직접 치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소리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각각의 책임이 있다. 파수꾼은 파수꾼대로, 그리고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제 이 에스겔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 끌려온 이 포로 공동체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눈 대로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곱게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이후부터 에스겔과 같은 말씀 사역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이 곱게 갈리기 시작한 마음밭에 씨앗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를 봤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겹겹이 쌓인 우리 과거 세대,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고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시다, 공평하지 않다. 왜 죄를 이렇게 묶어서 연좌제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죄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가? 마치 우리가 때로는
왜 내가 따먹지도 않은 그 선악과의 죄 때문에, 그 죄책,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 포로 공동체가 계속해서 조상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야 드디어 자신들도 사실은 공범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범했던 죄를 자신들도 똑같이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33장에 와서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지극히 기복적이었고 혼합적이었고 또 형식주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이 시점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없었던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해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10절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 우리는 노답이다. 이렇게 또 한편의 극단적인 이 비관적인 정서가 이 공동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것, 죄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죄에 민감한 이 죄의식을 늘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죄의식을 갖는 것, 죄책감을 갖는 것과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 절망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 학대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구절이 있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 이런 찬송가 구절이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지금 여름철이라서 저희 집에도 파리,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에프킬라로 죽이고 파리채로 때려 죽이고 그렇게 죽이면서도 제가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도 파리, 모기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벌레와 같은 존재인가? 이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 비하, 자기 학대를 해도 좋은 것인가는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맞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죽어도 싸다. 이게 넘어서서 나는 계속 불행해야 된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비하, 자기 절망, 자기 학대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의식과 건강한 죄의식과 마땅히 있어야 될 죄책감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학대, 비하, 자기 절망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또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서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결을 하는, 정죄를 하는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너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것,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됐든 살기를 기뻐하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환자로 하여금 다시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징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쌉니다. 이제 완전히 또 삐뚤어져서 반대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쌉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의사와 그리고 환자의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정확하게 이 환자의 말기암 증상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 되신 하나님이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나 당신이 죽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사된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 그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인 당신, 말기암 환자인 당신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환자인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쪽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책무, 그 의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처방을 내리셨나요?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참회 기도를 하는 그 차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향을 의미합니다.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 180도 완전히 돌아설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봤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지 않은 것, 어지럽힌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저마다의 우상을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우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다라는 것. 이 죄에서부터 반드시 돌이키라, 이 죄에서부터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포로 공동체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그들의 조상이 늘 그랬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러나 뒤돌아서면은 또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러나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슨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돌아서라, 회개하라, 참회하라는 것이 과거의 일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과거에 사형리의 그 기도를
따라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영접 기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 매우 잘못된 신학입니다. 매우 잘못됐고 매우 사실은 무서운 그런 잘못된 신학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지금 나의 삶에 그 고백에 따른 열매가 없다라면, 내가 입술로 주를 주님이다라고 시인했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과거에 내가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면은,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행위가 열매같이 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과거에 내가 고백했을지라도 피상적인 믿음, 아니 더 나아가서 진정성이 없는 잘못된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과거의 일회적인 고백에 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고백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과거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거에 한 번 내 그 순간적인 그 결정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큰 실패를,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 포로 공동체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포로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구원을 뺏어간다라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나는 분명한 기준, 분명한 원칙을 너에게 말한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더 이상 내가 이 믿음의 멧대손이다라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대대로 내가 멧대손 신앙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부모의 신앙을 의지할 수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느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언약을 충실히 지켰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줄기차게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원칙, 그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 언약을 맺으시는 거에는 조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언약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늘 은총이요, 구원은 늘 값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 주어진 은총, 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내 영혼만 육체를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 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영지주의식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이 질서 가운데서는 반드시 양쪽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부모, 너의 남편으로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믿어도 좋다. 그러면 너도 이제는 자녀로서, 이제는 나의 신부로서 너의 의무와 너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나 외에 너 옆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의 옆에 다른 신을 두면은 내가 이 파수꾼들을 보내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서 너에게 경고의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면은 너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를 징계하는 것은 너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 너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너를 나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다시금 너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의 이 올바른 관계, 이 질서 가운데 풍성한 삶, 이 샬롬을 깊이 누리기를 내가 원한단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기는, 깊이 심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깊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고를 통하여서도 징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요,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 옆에 두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사랑스러운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